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네, 짧게 침묵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목을 보신 분은 눈치 빠르게 이해하셨겠지만 몇 분 정도 하려고 하다가요, 다들 문 밖으로 나가실 것 같아서 짧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침묵 속에 30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앞에 나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왜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느냐, 사인을 막 주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인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상하게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다양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요, 일단 상상만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가 참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고요, 이 침묵을 또 침묵 아닌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방식이 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대화 방식들이 있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요즘에는 카톡이라는 아주 유명한 것도 있고요, 또 각종 SNS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를 하고, 요즘은 줌이라고 하는 또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정보들, 사실 이것은 많은 대화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들 중 어떤 것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옛날 시대에는 몇 명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혹은 운동이 일어나고 했는데요, 오늘날에는 군중들에 의해서 뜻이 관철되고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이고 그 뜻이 형상화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의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매체는 정보를 전달만 했죠. 방송이나 매체라는 것이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치고 우리들은 그것을 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군중은 송신자가 송신하는 것을 그렇게 받기만 하는 경우였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방송에다가 무언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방식들이 많아졌고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대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뭔가 휘둘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수십 년 전 사람이거나 수십 년 전 정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신생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단체들은 이렇게 한 명에 의해서 휘둘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화의 하지만 단점이라면, 집단 자체가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주장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철회되고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논리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달릴 때에도 논리적이라면 더 큰 죄를 지은 바라바가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군중 심리는 어떤 논리보다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이해되었던 것이라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그냥 지어낸 말이 그것이 실제 진실인 것처럼 거짓임에도 떠도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쓴 댓글에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나오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것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코로나처럼 드러나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대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을 잘 준비했습니까? 어떤 대화나 정보의 주장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끌던 시대에 중세로 그것이 끝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진 않았습니까? 대중의 매체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의 힘이 약화가 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개혁운동이, 우리가 개혁교회이지만 개혁운동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16세기에 수백 년을 이어져온 가톨릭이라는 것에서 개혁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에서 개혁하여서 나왔습니다. 드러난 것이 그 정도였으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정말 엄청나게 피폐하고 황폐한 것이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이 일어났지만 개혁 초기에 개혁을 하긴 했지만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가톨릭과의 내전이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나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했지만 가톨릭처럼 수백 년을 이어져온 것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개혁가들이 뛰어난 성령의 감동으로 교리학과 같은 그런 정립하는 신학을 만들어내었지만 천년을 이어온 가톨릭의 그것과 대항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개혁한 교회들은 17세기, 18세기 거의 200년 가까이를 이 교리를 정립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실을 다지는 동안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세상은 교회가 내실을 다지는 동안 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에 계명운동과 계몽운동과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 내실을 다지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사실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을 기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저 다 잘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만 외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핵이라는 무기가 한 도시에 떨어지고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무기에 의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에게 그 의문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어땠습니까? 과거와의 전쟁, 과거 가톨릭과의 교리적 전쟁으로 여전히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유럽 교회는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대안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잘 되고자 함, 혹은 가족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종교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교회는 종교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들을 다 수용해 주기 시작합니다. 집회들이 생겨나고 신유의 능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체로 넘어지는 현상들, 단체로 막 병 고치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도 사실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려있는 십자가는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삶이 교회에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신이 누릴 은총과 복이었습니다. 고난을 말하여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정도가 끝이었고요. 반대로 받을 복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실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발맞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교회가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망했느냐 하면 그런 것으로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우리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성장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진정 건강하게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초대교회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무엇으로 성장했습니까? 박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조차 그렇게 핍박과 모욕을 당해야 됐고, 수많은 이들이 순교로 그렇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것을 대신 누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교회는 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향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리어 더 핍박하거나 힘을 가지려고 하거나 무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누구도 그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우리는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어, 이 정권이 문제야, 이 나라의 문제야 라고 외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형대로 끌려가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옆 사람이 차례로 처형을 당하고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로마는 그들에게 원수와 같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그들이지만 결국 그들이 사랑으로 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적이 세상입니까? 어떠한 국가입니까? 집단입니까? 교회의 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적은 없습니다. 교회는 품어야 할 대상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도, 베드로가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려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억울한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오늘 말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7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시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나갔죠. 그리고 변호를 원래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런 재판관에도 분명히 변호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너를 고소하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억울하다고 절규를 하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할 거리를 가져왔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고소할 거리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억지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중이라는 것으로 그 힘으로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이런 이상한 주장들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고소장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수님, 정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단지 신분 확인차 너가 그 사람이 맞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라고 하는 한마디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계속 질문합니다. 할 말이 없느냐,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계속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총독은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워했다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놀라다, 이상하게 여기다, 또 있는데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감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감탄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미련하게 보지 않고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듯이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이 초대교회 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에 주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결국 세상의 흐름과 발맞추어서 많은 신유 집회, 은사 집회를 강조하고 기적과 이적들을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성장만을 목적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프로그램들만 가지고 교회들은 살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목회자, 그는 성령이 충만한 목회자, 그런 능력이 없고 신유가 없는 목회자는 힘이 없고 별볼이 없는 목회자, 그것이 한국교회의 인식들 아니었습니까? 말을 잘하고 뭔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아니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지금 저 무너진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걸어간 유럽의 교회들, 지금 그곳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프랑스를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프랑스의 교회가 한 도시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 바로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침묵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순종의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재판관 앞에서 충분히 인간적인 힘으로라도 논리적으로 이 재판장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인간적인 능력으로라도 충분히 이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반박만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 재판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때로는 패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침묵은 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침묵은 끝이다. 침묵은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그냥 세상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겠다 하는 것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세상이 주는 고난에는 모두 침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외친 외침은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정권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아무도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자기들에게 씌운 누명을 벗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이 두 말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전서에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그리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한들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능력껏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당하고 때로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혹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변호하는, 나를 항변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그렇게 진정 복음이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질 때는 여유가 없는 사람일 때입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 칠 때에는 우리가 도리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잠잠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급하게 여깁니까? 왜 조급하게 무언가 자꾸 대응하려고 하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잠잠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피난처와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비판과 비난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침묵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능력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선포, 이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 재판장 위에 그 침묵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넉넉히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셨기에 우리도 침묵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 재판장 앞에서 열심히 변호하고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쳤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장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침묵으로 행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오늘날 세상에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를 힘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들고 몰려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초대교회, 그렇게 항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이렇게 교회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지 라고 하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품에 안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침묵의 방법입니다. 침묵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충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